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모세는 이혼하라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법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 현대에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겠지요. 나름대로 타당하고 일리 있는 주장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면서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과의 이 이혼 논쟁은 순수한 의미로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험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려는 그들의 질문 내용 중에서 왜 하필 이혼에 대한 문제를 그 주제로 삼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두어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명기 24장의 이혼에 관한 모세의 글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바로 이 해석을 두고요. 예수님 당시 율법 해석의 양대 학파였던 힐렐과 삼마이는 상반된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조금 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힐렐 학파는요. 이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죠. 반대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요. 간음을 제외하고는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느 편을 들든 반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 묘한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을 당시 지나가시던 곳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곳은
분봉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타당하지 못한 처사였죠. 자,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은 잘못을 지적했고요. 아직은 세례 요한의 그 권세와 기세가 등등하던 때라 단지 감옥에 가두는 것 외에는 헤롯 안디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를 불편하게 여긴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 살로메를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혼과 재혼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고, 이는 곧 정치적으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됨을 의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어느 것이 되었든 이 문제는 당시 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에 따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즉 일종의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매우 야비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다라는 점이죠. 바로 그렇게 왜곡되고 악의적인 의도로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각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목적이 그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였음을 밝히시고, 그런 까닭 때문에 성인이 되면 남녀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시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원래 의도는 남녀가 결합하여 자손을 낳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하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방금 위에서 읽었던 신명기 24장에 나온 모세의 이혼 증서 발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고 다시 예수님께 반문하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의 완악함을 지적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간의 완악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완악함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3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여성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인데요. 첫 번째는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 버림의 조건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겠죠. 둘째는요. 그들은 여성을 마음대로 사고 버릴 수도 있는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혼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버린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애초에 유대인들은 여성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성은요, 사람 숫자를 셀 때도 들지 못했고요. 의견을 결정할 때도 그들의 생각은 별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성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99% 죽거나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 혹은 거리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해 줍니다. 그게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죠. 그나마 이혼당한 여자가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어떤 억울한 일, 난처한 일 당하지 않고 재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요. 가능한 이혼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녀들이 재혼할 길을 열어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려는 의도가 그 조항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남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권력 있고 이 악한 남자들은 이 조항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진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적용하는 것이죠. 힘없고 연약하여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당연히 율법의 원뜻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은 그저 힘있는 남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고 버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왜곡된 태도는요,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를 벗었을 때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남녀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의도하셨지만 이를 왜곡한 그 인간들, 특히 남성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런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가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고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바로 그 명제는요, 법이 지녀야 할 가장 최소한의 가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법의 가치는요, 여러 사정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소외된 자들이 이 세상을 그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데 있습니다. 사실이요, 강자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하지만 약자는 어떤가요? 아무 곳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그들에게 그나마 법은 그들이 최후로 의존할 보호장치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을 때는 그나마 평등하게라도 힘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치우치는 판결만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소극적 의미라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즘 한국 사회 어떤가요? 법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순전한 법의 정신대로 판단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악용하여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고 탈취하고 자신들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 법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 중에서 가장 선지자들로부터 질타받은 것이 구분 판결을 내는 사법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건요,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 최후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죠. 법은 그 의도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 기술자가 자기 이익대로 남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을 좀 아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새겨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오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요. 그것을 내 마음에 맞게 내 뜻대로 왜곡하여 잘못 적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도를 알고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샬롬.